재판관기 12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기 12장 1절에 보면 에프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건너갈 때 너와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내 집과 너를 불로 태우리라 하니. 지금 에프라임이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에프라임의 어리석은 그러한 책략은 여기에서 다시 입다에게 써먹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도 한번 써먹었죠. 기드온에게. 왜 너는 우리를 전쟁에 데려가지 않았냐 그 얘기죠. 부르지 않았냐고. 재판관기 8장에서 보면 기드온에게도 이런 말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참가할 의사도 없으면서 다 끝나고 나니까 왜 나 안 데려갔냐고 그렇게.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자기 마음은 없으면서 트집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말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드온은 어땠어요? 에프라임이 시비 걸 때 아주 적당하게 그들을 높여주면서 지나갔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에프라임의 그 교만함 거기에다 플러스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1절에 보면 우리가 네 집과 너를 불태우리라. 다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대가 나를 죽인다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이면 당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싸우게 되고 국가의 전쟁도 이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의 전쟁도 이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지금 입다는 어때요?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고 암몬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돌아올 때 자기 딸이 탬버린을 가지고 막 그냥 축하로 나왔는데 자기가 서원을 잘못해서 지금 자기 딸을 불살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 또 다른 어려운 얘기나 자기를 비난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화가 2배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좀 건드리지 말아줘야 돼. 좀 위로하고 좋은 얘기나 해야 되는데 너 그런 거 못하니 너는 나쁜 사람이야 뭐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부간이나 그 형제 자매 간에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다 그걸 다시 또 질책을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입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자기 딸을 불살러야 되는데 너를 불살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 데다가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단 서편의 므낫세 출신인 기드온은 요단 서편의 기드온 므낫세 지파 출신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입다는 길르앗의 에프라임의 길르앗 출신이기 때문에 동편에 있는 므낫세 출신이에요. 동편에 있는 길르앗이 므낫세 소속이니까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는 서편, 므낫세 반지파는 또 요단강 동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프라임의 어리석음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그냥 적당히 넘기고,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가 있고 또 자기네 좌측 있고 뭐 특별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입다는 근접해 있고 완전히 자기를 무시하고 이래버리니까 이제 여기에서 좌시하지 않은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투어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에프라임이 거짓말하죠. 입다는 불렀어요. 에프라임 나오라고.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불렀을 때 안 오고 안 불렀다고 막 지금 시비를 거는 거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싸우려고. 그 에프라임들은 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입다는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구해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내 생명을 내 손에 걸고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갔더니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오늘 내게 와서 나와 싸우려 하느냐 하고,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서 이겼다. 그런데 왜 시비 거느냐 그 말이죠. 입다가 4절에 입다가 모든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프라임인들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프라임을 쳐부수었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르앗인은 에프라임에서 도망한 자들로서 에프라임인들과 므낫세인들 가운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저속한 사람들이다 하고 지금 비난하는 거죠. 5절에 길르앗인들이 에프라임인들보다 앞서 요단 통로를 잡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앞서 가지고 에프라임이 이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통로를 미리 선점한 거죠. 그리하여 도피하던 그 에프라임인들이 말하기를 건너가게 하라. 요단강 건너겠다. 그렇게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에프라임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죽을까봐 이제 아니라 이렇게 말하요. 그러면 그들에게 말하길 쉿볼레라고 말해봐라. 쉿볼레. 그러니까 그가 그 말을 바르게 발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쉿볼레라고 하면 그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 요단의 통로에서 죽였으니 그때 에프라임인들 42,000명이 쓰러졌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을 6년간 재판하였고 그 길르앗인 입다가 죽어 길르앗 성읍들 가운데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결과 6절에 보면 어때요? 에프라임인들 42,000명이 죽었어요. 괜히 전쟁 걸어가지고 자기들이 42,000명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에프라임인들은 이 길르앗, 입다가 속한 길르앗인들을 무시했죠. 예. 이 길르앗인들은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소속이었다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에프라임인들이 요단을 건너서 자기 땅으로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단강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가장 물이 많아도 얕은 곳에 그 사람의 통로 거기를 딱 막아버린 거죠. 전쟁할 땐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전쟁할 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이렇게 뭐 공격해 온다 그러면 이제 그 탱크는 어때? 산으로 못 가잖아요. 탱크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길목에 큰 탱크를 막을 수 있는 이 그 콘크리트 장벽들을 설치해서 그걸 폭파시키면 그게 무너지면 탱크가 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장벽 앞에다가 대전차 지뢰를 매설해 놓으면 차들이 거기 섰을 때 폭파되거나 또 정지했을 때 그 측방에서 대전차 무기로 사격을 하면 그 전차가 폭파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전쟁의 목이죠. 이런 데가 거기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에프라임이 도망가면서 거기를 건너야 되니까 패스워드를 하는 거예요. 암호가 뭐냐? 그러면 슈폴레 한번 발음해봐라. 그러면 이 사람은 쉬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에프라임인들은. 그러니까 슈폴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거짓말이다 해서 에프라임 사람이다 다 잡아 죽인 것이죠. 여러분 패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 패스워드가 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신이 구원받은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언제 구원받았다. 어떤 내용으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언제 구원받았다는 그런 것을 즉시 알아야 돼. 간증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상도에서는 살이라고 그래요.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관광사업, 이 구경하는 관광을 강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를 강간한 그 발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화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은 확실히 발음을 못해서 확실히라고 이렇게 하죠. 확실인데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경상도는 그 아이가 가져갔어. 그것을 뭐라고 해요? 가갔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그 아이가 가져갔어. 이 말을 가갔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그 전라도 일부도 마찬가지예요. 거시기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의자스까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충청도는 뭐뭐 해요.
그런 얘기. 근께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저기 가서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 가서 거기 했다.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는다 그 얘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그 상황을 다 아는 거죠. 서로 간에. 제가 사관학교 다닐 때 2년 동안 그 내무반에서 그때 지금부터 한 50년이니까 48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 군대 막사라는 게 완전히 이렇게 해서 막 5, 60명씩 7, 80명씩 그냥 옛날 허름한 막사에 전부 들어가 있어요. 한국 군들이 못 살으니까. 건물이. 그 당시에 그래도 사관학교는 이런 신축 건물 같이 이런 식으로 져서 한 방에 12명씩 2층 침대를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내무반에서 12명씩 나눠서 이렇게 침대가 6개죠. 2층이니까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는 제가 기거하는데 12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전라도, 충청도, 그 다음에 경상도, 인천, 경기, 서울 모두가 다 12명 사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요. 경상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또 화났을 때 어떻게 한다.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또 경기도 사람들은 어떻다. 충청도는 어떻다. 다 아는 거예요. 완전히. 먹고 자고 2년간 훈련받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다 같이 이렇게 지내니까 그냥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방에 가서 이제 소대장이나 중대장 할 때 보면 거기 또 그런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이 있어서 어떤 때는 우습기도 하고 또 뭐 서로 간에 오해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아주 어떻게 잘 칠하게 지나면 아주 재미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쁜 생각을 가지면 서로가 싸우겠죠. 서로가 싸웁니다.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7절에 보면 12장 7절에 보면 입단은 6년간 재판을 하고 그 뒤에 이어서 3명의 재판관들 모두 짧은 기간 동안 재판했어요. 자, 그런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죠. 여기는 나머지 3사람도. 그럼 뭘까요? 평화로웠다. 이상이 없었다. 외부의 외적들이 침략도 안 했고 뭐 정치상의 문제도 큰 문제도 없었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 뒤에 베들레헴인 입산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더라. 이 베들레헴은 스불론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이 아니라 스불론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에게는 아들 30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외국으로 보냈고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딸 30을 외국으로부터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7년간 재판하였으며 입산이 죽어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은 10번째 재판관이죠. 10번째 재판관입니다. 베들레헴 수불론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죠. 7년간 했습니다. 7년간 재판했어요. 대가족을 이루었죠. 자식이 60명이야. 자식이 60명이라는 것은 한 아내가 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날 수가 없죠. 과거에는 최대 한 10명까지는 날 수 있었어요. 2년 터울로 해서 한 20년간 계속 애만 낳는 거죠. 자, 그런데 60명이라는 것은 아내가 여러 명이다 하는 것이죠. 기드온도 몇 명이었어요, 아들이? 70명이었죠. 70명. 그래서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자, 여기 보면 입산이 딸들 30명을 외국으로 보냈다 그 얘기죠. 외국에 유학 보낸 게 아니라 고향인 베들레헴 밖에서 남편을 얻도록 그렇게 보냈다는 그러한 의미죠. 그 다음에 딸들 30명을 데려왔다는 건 이제 거기에 결혼할 사람이 없는지 하여튼 이렇게 데려와서 결혼을 시켰을 수도 있고 자기 딸들이 결혼해서 왔을 수도 있고 그 내용입니다. 대단히 옛날의 재판관들이나 통치자들은 자녀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내들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죠.
말들 많이 키우지 말고 아내들 많이 하지 말고 뭐 이렇게 금들을 많이 모으지 말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원하는 것이요. 왜? 주님이 필요한 대로 다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12장 11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스불론인 엘론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10년간 재판하였더라. 스불론인 엘론이 죽어 스불론 지방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엘론은 이제 11번째 재판관이죠. 11번째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불론 출신인데 10년간 재판했다고 그랬죠. 10년간. 그리고 아얄론에 장사가 됐습니다. 자, 그 성경에 이거 무슨 이게 왜 중요할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경에 간단한 내용 기록하지 않아도 될 내용 이런 내용을 적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이런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거 왜 기록해 놓으셨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또 그것도 영원히 남을 이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 얘기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야. 성경책은 하늘에까지 세워져 있죠. 성경책이. 자, 창세기 36장 24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시브온의 자손들은 아야와 아나 둘이며 이 아나는 그가 그의 아비 시브온의 나귀들을 칠 때 광야에서 노새들을 발견하였더라.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 노새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까지 기록해 놓는다 그 얘기죠. 아나라는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뭐예요? 광야에서 노새를 발견했다. 이게 뭐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분명히 이것은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소한 일까지 영원토록 보존될 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아나는 광야에서 노새를 발견하고 엘론은 10년 동안 재판하였다는 이러한 세속적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또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을 존중하는 그 사람들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냐 그 얘기죠. 대단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대단히, 그러니까 이 사소한 내용을 기록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 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 사람은 얼마나 더 중요하게 여기시겠냐 그 얘기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내가 관심이 많은 사람, 이 사람에 관해서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 관해서는 주님은 예의주시하고 계시고 그 사람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또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 그 얘기죠. 왜 그런 사람에 관해서 관심 없으시겠냐 그 얘기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여기다 이렇게 내용을 다 기록해 놓으시는데 그분의 자녀에 관해서는 더욱더 관심이 많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또 그분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얼마나 많은 관심과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겠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며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분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주님의 정말로 위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에요. 충분히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습니까? 말 못한 고민과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분이 돕지 않으시겠어요? 도우시죠, 당연히. 만왕의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왜 가만히 계시겠느냐. 반드시 시시한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같이 중요한 사람들에 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신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예요. 그분의 종인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종이기 때문에 위대한 분, 그리고 그분의 보화를 다 갖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간다 그러면 그분은 아주 기꺼이 여러분을 받아들이시고 또 여러분이 낙심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아니하실 것이에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죠. 그래서 그분께 가면은 쉼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도 직접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분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고 또 기도로 다가가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랬을 때 진정한 마음의 평온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설사 주님께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셔도 그분과 함께 할 때는 마음에 늘 든든하고 그리고 소망에 차 있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실 때 그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자신은 아무런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고아와 같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실망과 좌절 속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고 얘기죠. 그 전에 마귀가 공격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 갈등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는 최소한 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인내하고 주님하고 교제를 아주 열정적으로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대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길을 터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그리고 한번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그러한 것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 한두 번 나를 무관심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마음이 잘못하는 사람들이나 적군들에 가서 무자비하게 죽여버리시잖아요. 우리가 인간 생각할 때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생각할 때 하실 때는 그 사람들을 더 놔두어 봐야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더 피해만 줄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멸망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 별 문제를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 중요하게 생각하죠. 한 사람 죽으면 난리 나죠. 인간들은 야, 저 사람을 죽였다. 뭐 죽여? 그래가지고 막 데모하고 난리 나죠. 하나님은 그런 거 왜? 아무 때나 살리실 수 있고 아무 때나 죽이실 수 있고 아무 때나 다르게 만들 수 있으시고 다 하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으로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늘 마음 든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마음이 든든해요.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종전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은혜가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 요청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안 들어주셨던 거에 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과거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과거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어. 뭐 언제고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기도 전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서 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하나님께 말이죠. 예. 어제 어떤 자매가, 제가 점심 식사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힘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를 내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준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또 주님께 화를 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왜 화를 낼까요? 진례 지식에 이르지 못해. 구원은 받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처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래가지고 더 겸손하게 또 주님께서 해주실 걸로 믿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나쁜 상황이 더 악화가 되죠.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합법적으로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시고 싶으셔도 못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주시지 아니어도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또 그러한 많은, 혼자만 가만히 있지 말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햇볕도 쐬고 운동하고 걷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자신의 교만함을 꺾어버려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게 왜 원망할까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것 같아.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은 뭐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거죠. 내가 위에 있고 하나님이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별거 아니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못 들어주시고 말이야. 안 들어주시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죠. 그것은 지금 내가 어마어마하게 교만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기가 지금 화를 내는 거고, 노예에서. 하나님 뭐 하는 거야? 난도 없고.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에게 뭘 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위험하다. 위험해. 도와주시지 않아도 도와주셔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려야죠. 그 사람이 앞으로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모든 터전을 이렇게 잘 갖고 놓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밀하세요. 주님은 자비로우세요. 진정한 자비를,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과 자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빨리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저 병들게 해서 빨리 데려가시나?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 사람은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아름다운 곳에 와 있어라 해서 빨리 데려가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이야 더 살게 하시지, 주님께서 좀 더 살게 건강하게 하시지 왜 데려가셔가지고 이러냐. 여기 있으면 피곤한데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은 그러면 자살하는 게 좋겠네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살인이죠. 살인. 자,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자상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신이 잘났고 남이 못났다고 막 떠드는 사람은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교만한 상태 있죠. 교만한 상태면 저 사람 조금 이따 쓰러지겠구나. 금방 아는 거죠. 저 사람 문제가 생기겠구나. 마귀의 공격을 강하게 받겠구나 하는 것을 즉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 주님하고 DNA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하고 잘 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교만하고 이러면 어렵다 그러죠. 한 칸 더 뒤로 가시면 돼요. 한 칸 더 뒤로.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막 자기 위주로만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자, 재판관기 12장 13절 보겠습니다. 12장 13절. 그 뒤에 피라돈인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조카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8년간 재판하였더라. 피라돈인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 아말렉인의 산지에 있는 에프라임의 땅 파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돈은 12번째 재판관이죠. 12번째 재판관입니다. 그는 에프라임 땅 피라돈 출신이고 그가 죽어서도 피라돈에 거기 묻혔어요. 그 아들 40명과 조카 30명이 나귀를 탔죠. 나귀 탄다는 건 뭐라고요? 고관들이다. 지금 고관들이 타는 그러한 고급 승용차다 하는 것이 고관들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압돈이 이스라엘을 8년간 이제 재판하고 아멜렉인의 산지에 있는 에프라임 땅 피라돈에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장 끝났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삼손에 관해서 13장에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경청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또 지금도 많은 그러한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저희를 돌보시고, 또 저희를 위로하시고 저희의 나갈 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저희는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자녀이며 신부로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